아침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에 가득하기를 갈망하는 가나안 교회 시간. 듣게 하소서. 이 시간에는 가나안 교회 김정국 목사님의 말씀입니다. 합니다. 나의 다닐 길을 인도하소서. 얼마 전에 그 수에즈 운하의 큰 배가 운하를 가로막았던 적이 있죠. 그때 여러분들과 또 사진을 한 장, 또 몇 장 나누어 봤는데 문득 주중에 그 사진이 한 장 떠올랐습니다. 슬라이드에 보면은 저 사진인데요. 저 때 저 에버기본호를 어떻게든 물 위에 뜨게 하기 위해서 저 포크레인 한 대가 정말 사력을 다하여 땅을 파는 장면의 사진입니다. 근데 그때 저 사진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비웃었어요. 지금 장난하는 거냐고. 저 한 대로 뭘 하는 거냐고. 근데 실제 저 포크레인을 저때 몰았던 운전기사가 압둘라 압들 가와드라고 하는 청년입니다. 28살 청년인데 저 사람이 그날 마침 저 사고 현장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연락을 받고 자신의 포크레인을 몰고 갔던 것이 이제 저 장소였는데 저 사람이 보기에 배가 원래 수심보다 한 6m 정도 위에 걸쳐 있었대요. 그래서 자기가 보기에는 대략 그 정도만 땅을 좀 파면 저 큰 배가 물 위로 다시 뜨게 될 것이라고 하는 계산이 섰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아무도 없었지만 자신이 할 수 있었던 것은 최대한 배에 가까이 접근을 해서 땅을 파기 시작했던 거예요. 근데 그래서 그 모습이 사진에 딱 찍혀서 사람들에게 이제 조롱을 받았습니다. 근데 사실 그 상황은 그렇게 우스운 상황이 아니었거든요. 자칫 배가 기울기라도 하거나 흔들리면 화물이 떨어지거나 또 어떻게 되면 자신의 포크레인과 자신의 앞날은 보장받지 못할 아주 심각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저 압둘라 가와드라고 하는 청년은 진지하게 땅을 파 내려갔던 거예요. 근데 제가 저 사람에 대한 이름까지 알게 된 이유는 신문에 기사가 났어요. 근데 그렇게 수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수당을 못 받았대요. 그래서 저 청년에 대한 기사가 이제 났던 거예요. 근데 인터뷰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비록 자신이 그렇게 맨 먼저 달려간 수고한 대가가 사람들의 조롱과 비웃음이었지만, 그리고 아직 임금도 받지 못했지만 그날만 생각하면 자기는 자랑스럽더래요. 제가 이런 얘기를 먼저 말씀드리는 이유는 제가 저 청년의 상황이었다면 저는 어떻게 했을 것인가? 어떻게든 우리가 보기에는 저 포크레인이 작은 건 아니잖아요. 그러나 더 큰 어마어마한 배 앞에 섰을 때 나는 저 포크레인의 삽을 풀 것인가 아닐 것인가? 그리고 앞서 보였던 그 사진 한 장의 장면처럼 어쩌면 저 작고 초라해 보이는 포크레인이 우리의 믿음의 모습은 아니고 우리 교회의 현주소는 아닌가? 거대한 이 세상을 향해서 어떻게든 버텨보려고, 밀어내보려고, 다시 물 위에 띄어보내려고 하는 저 몸부림이 어쩌면 우리의 모습 아니겠는가? 그런데 그것에 과연 아직도 소망이 남아있는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비단 교회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직장과 사업, 모든 삶의 모든 영역에서 저 포크레인 같은 모습이 보이지는 않는가? 그렇다면 여러분 삶에 소망은 보이는가? 어떻습니까? 소망이 보이십니까? 여러분들이라면 저 상황에서 삽을 들겠습니까? 만약에 소망이 보이신다면 그것은 단순한 희망사항입니까? 아니면 정말 살아있는 소망입니까? 그걸 함께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오늘 읽어드렸던 본문 에스라서 10장 1절 전까지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 교회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어요. 오히려 하나님의 약속이 이들 가운데 정확하게 성취된 상황이었습니다. 게다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백성들의 숫자가 많아졌어요. 교회로 돌아오는 성도들이 많아졌어요. 이대로 가면 부흥은 따놓은 당상입니다. 그래서 언뜻 보기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도 10장 1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에스라가 어떻게 하고 있죠? 기뻐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지금 주저앉아서 통곡하고 있어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발끝에서부터 그들의 머리 정수리까지 가득 차올랐기 때문에 그 죄악 덩어리들을 보면서 감히 하나님 앞에 얼굴 들고 그대로 서 있을 수가 없었어요. 너무 부끄럽고 괴롭기 때문에 지금 통곡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번듯하게 세워졌고요. 겉은 멀쩡한데 속은 썩어가고 있었고 저들의 영혼은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에스라는 괴로워했지만 사람들은 뭐라고 합니까? 아니 다들 그렇게 사는데 이게 무슨 문제냐? 죄를 죄로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정체적인 무감증에 빠져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 은혜가 없으면 죽을 것처럼 살다가 겨우 조금 은혜 맛보게 하셨는데 이제 그거 다 살았다고 언젠가 다시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사는 모습이 우리의 적나라한 모습이에요. 그 영화 이 스포트라이트라고 하는 영화가 있어요.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인데요. 보스턴 글로브라고 하는 그 신문사에서 이 보스턴 지역의 한 사건을 취재합니다. 거의 보스턴 지역에 막강한 영향력을 수십 년째 미쳐온 그 카톨릭 사제들의 수십 년에 걸친 성범죄를 들춰내는 기사예요. 근데 워낙 막강한 이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쉽게 그 사건을 건드리지 못합니다. 그런데 취재하다 보니까 그 과정에서 이 교단에서 그것을 몰랐던 것이 아니라 조직적으로 은폐했던 거예요. 게다가 이 언론도 이미 투고를 받았지만 그냥 외면하고 무관심으로 방치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침묵하면서 쉬쉬하면서 이 세 가지가 삼박자를 맞추면서 정말 죄책감도 책임감도 느끼지 못하는 그 당시의 상황들을 반성하는 영화이기도 합니다. 근데 제가 이 영화가 남의 일 같지 않았던 게 그게 다른 종교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오늘 현대 기독교의 민낯이 아닌가. 목회자들과 성도들과 교회 지도자들은 할 것 없이 그냥 다들 뭐 그렇게 사는데 뭐 대수롭지도 않게 여기는 오늘의 모습이 그와 같지 않는가. 그것이 죄로 더 이상 받아들이지 않는 이들의 오늘의 현실의 모습이 그대로 투영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묻게 됩니다. 우리에게 아직 소망이 남아있는가? 교회는 오늘도 세상에 소망이 될 수 있는가? 그렇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살아계시는 한 교회는 이 땅의 소망이거든요. 네. 그렇다면 그 서두의 그 초라한 포크레인처럼 우리가 그 포크레인을 몰고 있다면 우리가 그 첫 삽을 어디서부터 떠야 되는가? 그런 고민 가운데 오늘 1절에 에스라의 모습에서 그 첫 삽을 뜨는 모습을 발견하게 돼요. 1절에 보면 그 에스라의 회개의 모습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소망의 첫 삽을 뜨는 장소여야 합니다. 성도와 나의 죄뿐만이 아니라 성도들과 교회와 이 땅과 민족들의 죄를 마치 나의 죄처럼 품고 괴로워하며 통곡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회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내가 잘못했으니까 이번 한 번만 봐주십시오라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회개라고 하는 것은 내 인생의 발걸음을 돌려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자는 거잖아요.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는 거, 그것이 교회의 소망이 됩니다. 그것이 여러분 인생의 그 소망의 시작입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에스라 한 사람이 그렇게 통곡하면서 처절하게 우는데 그 에스라 주변으로 사람들이 한 명, 두 명 모이기 시작합니다. 대체 왜 저 사람은 왜 우는가? 왜 우는가? 한 명, 두 명 모이다가 이 이스라엘의 온 백성, 남녀와 심지어 어린아이들이 큰 무리를 이루어서 이들이 함께 통곡하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있었던 회개의 역사가 일어났던 거예요. 무엇입니까? 부흥이 일어났던 거예요. 부흥이요. 진짜 교회가 세워집니다. 그야말로 회개의 백신으로 영적인 집단 면역 체계가 형성되어 가는 과정이었어요. 참된 부흥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너무나도 잘 알잖아요. 내 죄에 대한 깊은 묵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죄에 대한 깊은 묵상이 일어나면서 내가 얼마나 추악하고 더러운 죄인인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죄를 깊이 묵상하면 할수록 무엇이 우리 안에 보이죠? 그 죄를 덮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깊고 놀라운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회개의 즐거움과 구원의 기쁨이 내 안에서 감격으로 되살아나는 것, 그게 부흥입니다. 근데 그럴 때예요, 그제서야 우리의 참된 소망이 발견되기 때문이에요. 그 중에 그 물에 섞여 있었던 한 사람, 엘람 자손 중 여히엘의 아들 스가냐가 그 자리에서 일어나면서 뭐라고 외칩니까? 에스라여, 일어나십시오. 이제 그만 울고 이제 일어나십시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범죄하였지만 그러나 아직 우리에게 소망이 남아 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습니다 라고 외쳤던 거예요. 여러분,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의 외침이길 원합니다. 우리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에도 아직 소망이 있습니다. 근데 그 소망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왜 이 사람이 그렇게 외칠 수 있었습니까? 소망이 어디에 있는가 하면 바로 우리가 다시 주의 교훈을 따르기로 결단하는 거예요. 다시 그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 말씀 따라 살기로 다시 다짐하는 거예요. 그냥 적당히 믿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하나님의 명령을 어떻게 준행한다고요? 떨며 준행하면 된다는 거예요. 떨며라고 하는 건 뭐냐면 그냥 적당히 믿는 거 아니에요. 전심으로 내가 정말 내 전 존재를 걸고 떨며 두려워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목숨 걸기로 다짐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셨던 그 언약을 다시 갱신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하시고 우리에게 그 소망을 다시 되찾아 줄 것이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었던 겁니다. 그렇게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내가 다시 하나님 말씀 따라 내가 떨며 준행하기로 결단하는 아침 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서 일해 주실 거예요. 거기부터 파 내려가 보자는 몸부림이었던 거예요. 오늘도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믿음의 한 곳을 발견하게 돼서 그곳을 파내려갈 때 그 소망의 물줄기가 다시 여러분 가운데 소생하기를 원합니다. 아침에 나로 지금까지 가나안 교회를 담임하시는 김정국 목사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가나안 교회는 1255 밀워키 애비뉴 글렌비에 위치해 있으며 신앙 상담이나 교회 관한 자세한 문의는 전화 224-735-2346 735-2346번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인자한 말씀